자, 우리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이다. 민족이 될 것이라는 예언. 자, 민족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 예언이 1차로 이루어진 1차로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은 초자연적 번성, 초자연적 번성이다. 자, 430년 만에 70명이 430년 동안 민족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났다. 이거는 자연적인 번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번성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번성이 왔기 때문에 초자연적 번성을 통한 예언의 1차 성취입니다. 그런데 2차 성취 보세요. 2차 성취. 2차 성취는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그들이 더욱 무엇입니까? 증가했다. 자,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더욱 증가했다. 그러면 그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지금 1장 8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새로운 왕이 쓰임받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쓰임받는 거죠. 새로운 왕이 부정적으로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뭡니까? 바로 민족으로 더욱 번성해진다. 더욱 번성해진 역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3차로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이죠.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에 히브리 두 산파가 쓰임받아가지고 더욱 번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노예를 전락시켰지만은 더욱 번성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16절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 여인들을 위해서 산파의 직무를 할 때 해산띠 외 여인들을 살펴보아 자, 히브리 민족 중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히브리 산파들이 죽이게 되고 딸이 태어나거든 살려라 하고 히브리 두 산파에게 15절에 나오는 시브라와 부아라 하는 두 산파에게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는 거야. 살려줌으로써 2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하게 대우하시니 백성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게 되었더라. 20절. 백성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게 되었더라. 20절이에요. 20절. 백성들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는데 쓰임받은 인물이 누굽니까?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두 산파다 이 말이에요. 두 산파다. 그 다음에 4차로 여기 이제 출애굽기 2장 레위 집의 한 남자가 레위의 딸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는데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가 준수한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지만은 더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에 해가지고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바로 왕의 딸이 그를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머니, 모세를 낳았던 어머니 있죠.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7절에 보세요. 그때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까 하며 8절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그 소녀가 가서 그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내 싹스를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아이가 자라며 그녀가 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뭐로 길러줍니까? 모세 유모가 되어가지고 젖만 먹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신앙의 역사 교육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비로소 예언 성취의 클라이막스가 열리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가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젖을 먹으면서 신앙 교육의 젖을 같이 먹은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있는 것처럼 23절로 29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터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다.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애굽의 보화, 애굽의 경제보다도 더 큰 경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치욕이다. 그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재물이다. 그래 27절에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 냈느니라. 믿음으로 통해 그는 6월절 믿음을 통해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다 하면서 지금 히브리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를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에 불과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1차 예언의 성취 출애굽기 1장 7절, 2차 예언의 성취 출애굽기 3장 12절, 3차 예언의 성취 출애굽기 1장 20절. 자, 이 예언은 뭡니까? 이 예언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다루고 있지만은 이제 민족이 아무리 민족이 된다 할지라도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양육을 받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큰 민족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민족은 바로 허수아비 같은 민족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애굽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라 하고 그 당시에 애굽의 백성들이 초강대국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신앙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1차 예언, 2차 예언, 3차 예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가지고 민족으로 나타나는 거야, 역사 속에. 자, 그런데 이 민족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하지 않으면은 허수아비 같은 민족에 불과한 거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이러한 눈에 보이는 번성을 하나님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곧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이런 민족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 가장 큰 황금 열쇠를 가진 것이 바로 4차 예언의 성취. 그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젖을 먹으면서 유모 어머니를 통해 젖을 먹으면서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의 신앙의 역사를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모세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나중에 이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교육시키는 지도자로 성장시켰다는 사실이 이 예언 성취에 있어서 바로 황금 열쇠와 같은 것이 4차 예언의 성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5차 예언의 성취다. 5차 예언. 5차 예언의 성취는 뭡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입니다. 이게 5차 예언의 성취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5차 예언의 성취가 4차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22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으나 이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신명기 10장 22절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든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육적으로 번성한 민족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백성이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 12절로 13절, 이 13절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이다.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입니다. 14절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도 주 네 하나님의 것이나 오직 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뒤를 이을 그들의 씨고 너희를 모든 백성들을 위로 높이 택하셨음이 이날과 같으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를 위해 재판을 집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너희는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을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분은 내 찬양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내 눈이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들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70명이었으나 이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 신명기 10장 22절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민족, 이 민족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영적으로 말씀의 교육을 받은 민족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그 예언이 모세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간 바로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면서 계속적으로 민족으로 성장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로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첫 번째로 신들의 신이시다. 17절. 두 번째, 주들의 주시다. 그분은 위대하며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분을 첫 번째 신들의 신이시다. 두 번째 주들의 주시다. 세 번째 그 신들의 신이시고 주들의 주님의 특징은 위대하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의 특징이 있다. 그분은 바로 사람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를 위해 재판을 집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20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분이 내 찬양이시고 내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내 눈이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들, 출애굽할 때 나타나는 온갖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해라? 12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12절 그분을 사랑하고 13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의 말씀,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명령의 말씀, 그 말씀들을 네가 믿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네가 순종하게 되면서 너도 어떻게 해라? 너도 그분의 속성을 닮아가지고 어떻게 해라? 17절 하반절 사람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말고 뇌물을 좋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재판을 아버지 없는 자 가부를 위해서 재판을 집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해라. 예? 19절에 예를 들어난 겁니다. 너희 나그네를 사랑하라.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래 그분의 뭘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의 신들의 신이시고 주들의 주가 되시고 위대하고 강하시고 두려우신 뭐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 해라? 그 하나님을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13절에 명령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뭐 해라? 레마의 말씀으로 순종을 하라. 그러면 그분의 속성을 알게 될 거다. 17절로 19절에 나오는 그분의 속성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그분의 속성을 너의 속성으로 삼아서 너도 가난한 자를 그분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분이 누구다? 내 누구다? 찬양이시다. 찬양이시다. 그분이 내 찬양이시다. 그분을 내 인생의 뭐로 삼아라? 노래로 삼아라. 그분을 내 인생의 노래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내 인생의 노래로 삼고 그분의 뜻을 내 인생의 찬양으로 삼고 자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민족 그 신앙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얼마만큼 많아지고 있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병들었을 때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백문원을 갔을 때에 백문원 가자마자 야곱이가 몸을 일으켜서 앉으면서 요셉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루스에서 베델에서 나에게 예언을 주셨다. 내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다라고 그 70명이 민족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야곱이 요셉에게 선포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진행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뭐가 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은 뭐한다? 광야에서 바로 교회를 짓고 성막을 짓고 거기에 제사법을 배워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잘 실천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훈련받는 바로 기간이 광야 생활이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민족으로 한 개인이 말씀의 개인으로 말씀의 가정으로 말씀의 가문으로 말씀의 민족으로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광야와 같은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속화 된다? 모세를 통해서 가속화 된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위기를 경험했어요. 나일 강가에 악어밥이 될 뻔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를 모세의 유모로 집어이어 가지고 모세가 바로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잘 받은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